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두고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연합 예배 드리면서 그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 홀이 좋으니까 소리도 엄청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네, 찬양대 소리가 아주 이렇게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계속 로마서와 사무엘서를 병행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까지 로마서 11장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이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왕정 제도는 여전히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택함을 받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그 나라를 지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도 그리고 그의 나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도 있고 실패의 가능성도 있는 아직 열려 있는 제도다라고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뜻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도 그 당사자들이 지도록 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책임도 역시 그 당사자들이 무겁게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선택과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죄를 지은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치리하는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가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읽어드린 말씀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교회 공동체 내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 경우에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개인이 찾아가서 그 죄를 확정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몇몇이 가서 하고 아니면 교회가 가서 그에게 권고를 하고 나서 만약에 그 형제나 자매가 그 죄로부터 권고를 듣고 돌이키게 되면 그 교회는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용서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교회가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교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되는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그러니까 죄인처럼 여기고 그를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해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인정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년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공동체가 합심을 해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기도의 힘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pray라거나 seek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gree about을 씁니다. agree about은 뭡니까? 합의한다는 거죠. 뭘 합의한다는 말입니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를 어떻게 처우할지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여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지체가 있을 경우에 그를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다는 거고, 반대로 회개치 않는 형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막중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목적,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합의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 사람과 내가 친하고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그냥 쫓을 수가 없어서 공동체 안에 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그 죄 짓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도 함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숙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교회의 문제를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 많죠. 어떤 성도님이나 목회자가 저지른 죄나 또 크고 작은 잘못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문제들을 보통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던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저런 죄쯤은 우리가 묵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그 사람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정서들이 한국 교회에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용서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작 그 범죄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발뺌하고 다른 걸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또 대외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죄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교회를 세습한다거나 또는 교회 재정 일부를 횡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젊어서 고생해서 교회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용서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건 용서나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죄를 용인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함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범죄한 누구든 그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공동체 앞에 회개하게 된다면 공동체는 역시 함께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용서하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일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가 묵인하는 것은 용서도 사랑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묵인하는 것과 용서와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가서 한창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섬겼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들이 만연하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까지 일어나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그러한 형제를 교회 안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 반죽한 반죽 덩어리에 누룩을 심어 놓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반죽 이 덩어리에 누룩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이 떡 전체에 당연히 번지겠죠. 아까 우리 목사님, 권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 들풀처럼 번져간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그 사람의 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런 범죄에 빠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를 내쫓아야 하는 것이라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판단과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는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약한 지체들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 그러한 죄가 만연해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 교회인 우리들이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용서할지 그리고 용서해서 품고 함께 나아갈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내쫓을지를 공동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지켜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책임이요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는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책임도 무겁다는 사실을 공동체인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된 이 왕정 제도 하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울의 첫 번째 등장은 어떠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기스라고 하는 이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나귀들을 이제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사환과 함께 보내어서 찾아오도록 보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귀들을 찾으러 나선 길에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사실은 자기가 사울을 만나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날은 사무엘과 백성들이 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었는데 사울을 만남으로써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찾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한 가지 더 묵상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사울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죠. 그리고 하나님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찾음과 하나님의 찾으심, 이 두 가지 찾음이 이 이야기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암나귀들을 찾는데 실패했죠. 찾아 나섰고 3일을 헤맸지만 헤매기만 하고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자를 찾으시게 됩니다. 사울은 찾아 나섰지만 못 찾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거나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찾음과 하나님의 찾으심의 차이를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을 찾는 과정 중에는 위험한다든지 또는 길을 잃을 위험 또는 헤맬 가능성도 없습니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찾으심과 하나님의 그 찾고자 결단하신 이후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결코 실수나 차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차질이나 실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이 삶의 신앙의 과제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울을 이제 보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사울에게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언지를 줍니다. 근데 이 언지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러면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사울의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예의상 격식을 차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당시에는 사울의 좀 자존감이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산당에 올라가서 뭐 사무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행할는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좀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반응을 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무엘의 선지자의 의도를 사울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 파악한 내용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가다가 못 찾아서 혹시 선지자를 만나면 찾을 수 있으려나 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뿐이었는데 이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드물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뭐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해야 될 이 소명을 듣게 되는 경우. 곧 총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전혀 이렇게 마리아회 디모데를 섬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은 회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교회사에서 보면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정말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칼빈과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534년에 존 칼빈은 당시에 그로부터 한 2, 30년 전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열렬하게 지지하던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존 칼빈은. 근데 그는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그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 이 프랑스를 피해서 스위스 바젤에 가서 거기로 이제 피신을 해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작업하고 있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기독교 역사의 그야말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하는 학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바젤에서 2년 정도 있다가 1536년에 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계속해서 이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마침 프랑스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제네바에서 하루를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제네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개혁 작업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데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개혁 작업을 완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 존 칼빈이 제네바 어디에서 묵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앞뒤도 뒤도 생각해보지 않고 당장 이 존 칼빈이 숙소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네바 개혁 작업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은 그냥 제네바 하루 묵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로 가가지고 학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갑자기 제네바에서 이 개혁 작업에 동참해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는 그런 때 관심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야말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렐의 요청을 그냥 한 말에 한마디로 거절을 하죠. 나는 내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고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암만 이야기를 해도 이 칼빈이 듣지 않자 이 바렐이 그야말로 교회사에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죠. 제네바로의 소명을 거절하는 칼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칼빈이 잠을 자려고 누우니까 계속 그 소리가 귀에 맴도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결국 칼빈은 이 스트라스부르로 가지 아니하고 바렐과 함께 제네바 개혁 작업을 함께 동참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렐의 한마디 저주 섞인 이 말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회사에 엄청난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위한 이 한 사람의 강력한 요청과 그 부름, 그것이 역사를 바꿔놓았던 케이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던 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경우는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찾는 데 성공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과의 만남이 너무나 우연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장차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죄송합니다.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확언을 시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그 사실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공적이지 못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욕심과 열등감과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사울이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실은 사울보다 사울 넘어 다윗을 지금 보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긴 했지만 사울을 다윗을 세우기 위한 이 전초 작업, 이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실패한 왕으로 결국 매점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왜 그렇게 진행되어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을 접할 때 우리는 다소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양극단의 어떤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분이니까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인하는 게 맞을 거야. 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마지막 결국을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님이 분명해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 제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직무 역시도 하나님께 열려 있는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자동적으로 견고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정 제도도 그러했듯이 왕위를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의 왕권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비록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그의 통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미 마음에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사울을 그냥 먼저 버리는 카드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식의 판단은 옳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왕에서 끌어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과정이 어떠했느냐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시면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삶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결정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전체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 과거 한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고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가 무엇이건 그것은 그 삶은 안타까운 비극일 뿐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이 그 왕위를 직접 폐하하셨듯이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는가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켜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지 늘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